하루는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겸손치 못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석을 차지하기 위해 암묵적인 그런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사실 사람이 겸손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만일 어느 식사 자리에서 우리가 말석에 앉혀진다면 우리는 두고두고 그 순간을 불쾌해 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상석에 앉혀진다면 얼마나 두고두고 그 순간을 가슴 뿌듯해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기회만 있으면 자신을 크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자신이 높은 지위에 있음을 과시하려는 그런 소화병적인 오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에게는 교만하고 자기보다 처지가 나은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탕과 냉탕을 오가듯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는 사실 요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못하면 못 견뎌 합니다. 이 로버트 로젠이 쓴 황홀한 걱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늙은 인디언이 손자에게 사람들의 내면에 일어나는 싸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들 모두의 내면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움을 벌이고 있단다. 한 마리는 사악하지. 그건 분노, 시기, 슬픔, 후회, 욕심, 교만, 열등감, 또 거짓된 자존심, 그리고 우월감과 아집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선량하다. 그건 즐거움, 평화, 사랑, 희망, 평온함, 또 겸손함, 친절함, 박애심, 공감, 관대함, 진실, 동정심과 믿음이란다. 손자가 잠시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밥을 주는 늑대지. 우리는 어떤 늑대에게 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자신에 대해 한없이 겸손해지기보다는 내 내면에 사악한 늑대에게 밥을 주면서 한껏 자아는 부풀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문에서 상석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초청을 받은 이들은 대개 비슷한 위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음식 상에 앉는 순서가 손님들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손님은 대개 가장 나중에 도착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유대인의 연회석은 U자형으로 배열되어 있고 상석은 그 삼면의 중앙 부분을 말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신경은 오로지 그 자리에 누가 앉느냐에 집중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초대받은 기쁨보다 영역 다툼에 더 많은 신경을 소진했습니다. 겉으로는 교양 있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지만 정작 인간관계가 파괴된 내면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꼴을 보시고 어찌 아무 말씀도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8절과 3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은
윗자리로 올라가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도 정글에서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이는 저 맹수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교만의 늑대에게 밥을 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윗자리에 앉을 생각을 하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4장 10절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잠언 2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네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겸손의 덕목은 고금을 막론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을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에 가서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인 것 같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자기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잔치에 온 것입니다. 사실 그 잔치는 이 교만한 사람을 위해 마련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석에서 일어섰는데 그 옆자리에 이미 다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주춤주춤 맨 끝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상석은 자기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가장 말석을 찾아 앉습니다. 거기 겸손하게 앉아 있는데 주인이 와서 상석을 권합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상석으로 갈 때에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가치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귀함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그 주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게 봐줘야 높아지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높게 봐줘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가소로우며 또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사람의 존귀함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언뜻 보면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돈이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신분보다는 그의 됨됨이에 의해서 존귀함이 판단납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일로 바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는 더 바쁩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굳이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아도 열등감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곳에 처음부터 가지도 않습니다. 진정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보기에 감히 교만할 수 없습니다. 사실 드러나는 교만보다 더 무서운 것은 겸손한 척하는 겁니다. 소위 겸손을 떠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을 떠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끝자리를 찾아가는 교양 넘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윗자리로 올림을 받겠지 하고 자세를 낮추고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겸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높은 자리를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일단 낮은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겸손한 모습 때문에 때가 이르렀을 때에 자동적으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처세술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낮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시간이 지난 후에 상습으로 올리움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낮은 자리에 그대로 머물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 견뎌하면 안 됩니다. 나의 낮은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또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말석이면 우리는 기쁨으로 말석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내가 감사함으로 앉아야 할 자리입니다. 본문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모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높임을 받으신 분, 놀랍게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이 세상과 반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높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사람이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한 사람이 높습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은 끝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이고 또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자리에 앉아야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자리에 앉아야 세상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을 봐야 끝자리가 소중해집니다. 이 자리는 앉아 있다가 적당한 기회에 윗자리로 올라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마지막까지 감내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위기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 낮은 자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높은 자리를 탐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묻지 않습니다. 여전히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목회자들과 여전히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이 평신도들이 천국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 그들이 보인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헛된 것을 따라 행하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 그 어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섬김이 없고 오로지 상석을 차지하기 위한 본능만 거기에 난무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지 이미 오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오늘 복음서를 읽으면서 얼굴 화끈했던 어느 한순간이 떠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아오면서 자이든 타이든 누구나 한 번쯤은 상석의 불편함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고 최소한의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앉혀진 상석이 오히려 기쁘기보다는 불편한 자리이고
어서 벗어나고 싶은 자리일 것입니다. 사실 가장 편안한 자리는 말쓰기입니다. 겸손히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서신서인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생면 부지의 길손을 극진히 대접하는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왜 행실을 본받으라고 안 하고 믿음을 본받으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행실이 믿음에서 나온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묻지도 않았던 사람들과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처세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또 인격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들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겸손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을 질문은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머무시는 그 자리가 나도 머물러야 할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끝자리에 바로 십자가에 계십니다. 끝자리는 예수님의 자리요, 또 예수님과 같아지는 자리요, 또 예수께서 좋아하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처세에 능한 사람도 또 인격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아닙니다. 안팎이 다 예수님 닮은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